자, 주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습니까?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죠. 9장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을 때 이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것이죠.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후에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얻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였죠. 자, 제자였다라는 말은 다메섹에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의 중심된 주제가 있었죠. 그것은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붙잡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당연히 사울은 누구를 가장 먼저 잡겠습니까? 아나니아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신을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아나니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는 앞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핍박을 피해서 다른 이들이 다 떠났지만 자신이 남아서 이 교회와 남아있는 성도들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사울을요, 실제로 만날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사울이 거하고 있는 곳에 나아갈 줄은 그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어지는데요. 11절 다시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또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가라라고 그랬는데요. 이 직가는 고등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5m 정도 되어지는 아주 큰 길, 대로를 말합니다. 자, 거기에 길가에 있는 집에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은, 그 집 주인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울을 유다의 집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울을 데려가 치료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울을 찾아가라.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을 말한 것은 아닐까? 동명이인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5 사울이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맞다. 지금 다메섹의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오려고 하는 5 사울이다.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요, 우리 13절 이하에서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에게요,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울은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를 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 봉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만큼 그 사람의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장로와 권사 자격을 아십니까? 정관에 보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2번째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인지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정관 A에 보면요, 새벽 기도를 하는 자 또는 시간과 정서를 정해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는 자, 이렇게 정관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가장 신앙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요, 사흘 동안 그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신앙 체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 잘못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지금 사울은 분명히 다메섹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메섹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분명히 주님께서 사울에게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앞을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요, 내게 이를 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현실, 감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울의 그 현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사흘 동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요, 이런 인생의 가장 무너지는 이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사울은 무엇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입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다른 어떤 권력입니까? 아니죠. 사울은요, 기도했다라고, 기도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사울의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 사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울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나요, 옛사람,
이제껏 살아왔던 가치와 생각과 그 내면과 삶의 방식은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그 내면과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이 완전히 죽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사울에게는 사흘이란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내게 이를 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은혜로 인해서 당연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분명히 주님을 믿기는 하겠지만요, 주님 안에서 내 옛사람을 내려놓지 못해서요, 분명히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 또한 어떻게 해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사흘 동안의 이 시간은요, 주님께서 사울의 존재 깊은 곳까지, 그 내면의 곳까지 그 쓴뿌리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사흘 동안 그를 내버려 두신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요, 사울이 무슨 기도를 한 것 같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요, 누구보다도 기도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가장 경건하다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이 일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일상 속에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죠. 사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요, 부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했지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랑도, 어떤 비교도,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되죠.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 동안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사울은 이제 이전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요, 사울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같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개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쫙 서 있으면 제일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울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그 기도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그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그 변화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시 하반절 보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이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일본적으로 프루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원문을 보면요, 두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삭제되어져 있는데요, 보라라는 감탄사와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며 이 접속사가 이 11절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제요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보면서 감탄한 겁니다. 보라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그만큼 분명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리의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수 중에 겔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서신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기도인데요, 얼마만큼 강조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울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가 뭐냐면 단 한 가지조차 예외 없이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제 사울은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 자체가요, 기도로 형성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떨리는, 위로가 되는, 용기가 되는, 사랑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가요? 사울이. 근데 이걸 누가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의 사울의 사흘이라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주님이 함께 사울과 기도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사울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굉장히 믿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중보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잖아요. 정말 조심조심 신중하게 필요한 말을 그렇게 꼭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좀 어떻습니까?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거,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보고요, 듣고요, 알고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하반절입니다, 데려가려 하노라. 그럼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형식이 되고 결국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서 어떤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요,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